교회가 중세에 굉장히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타락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종교개혁 안에서 여러 하나님의 헌신된 귀한 일꾼들이 그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귀한 역할과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 자신도 회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육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프면 이게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회복이 안 되면 문제입니다. 육체만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슬프면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께서 늘 회복의 힘을 품은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 앨리스 데이의 덕을 쫓아서라는 책에 나온 야생오리 학명 이야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히스토리오니쿠스는 야생오리의 학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면 그 말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각각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네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를 혹시 착각을 해서 나에게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나에게 했나 이렇게 받아들일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혹시 저 사람이 스파이 아닐까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세계관, 그가 접한 문화에 따라서 세상의 여러 사건들과 자신에게 닥친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린 것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일단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먹고 그리고 쉬어야죠. 그러나 독일이 그렇습니까? 독일은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가도 약을 주지 않습니다. 차 마시면서 좀 푹 쉬라고 하죠. 그럼 우린 답답해요. 왜 약 안 주냐? 우리 약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만큼 일단 자신들의 그 세계관과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각자 자기마다 인생의 스토리 라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스토리 라인이 있다. 그 스토리 라인, 여러분들 소설을 읽는다거나 영화를 보더라도 딱 보면 이것은 어떤 해피 엔딩의 영화다, 이거는 새드 엔딩이다, 아니면 이거는 스릴러다, 이런 스토리 라인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겠다라는 것이 대충 짐작이 될 수 있죠. 물론 그 안에 여러 사건들은 다양하게 일어나지만요. 그런데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각각 그 인생관에 스토리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관에 해피엔딩의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신이 자라오면서 어떤 형식이든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아파요. 늘 슬퍼요. 나는 늘 꼭 안 좋을 거야, 난 슬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역시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던 것과 같은 그 스토리 라인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우리는 언제든지 부활의 생명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사도 바울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않는 힘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의 스토리 라인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시험을 보려고 하면 나는 꼭 안 될 거야, 나는 항상 시험 볼 때마다 잘 안 됐어, 나는 실패할 거야, 저 사람은 날 싫어할 거야, 이런 스토리 라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스토리 라인을 여러분들이 빨리 훈련하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요즘 수요 모임에서 공부하는 달라스 윌라드는 좀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됐냐면 인생은 결국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자신의 부모님이 스승이에요. 왜 부모님의 제자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말하면 그대로 다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다가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결정적인 스승이 생겨납니다. 그 결정적인 스승은 뭐냐? 친구들과 형, 누나예요. 그래서 이 또래 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또래 그룹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관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형성이 되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춘기를 거쳐가면서부터 그 인생에서 형성되어 온 그의 기본적인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기회가 생겨납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의 스승이 되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스승이 누가 있냐? 너희들 가운데 선생이 누가 있냐? 너희들은 다 형제요 자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끼리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도 다 형제요 자매예요. 그럼 우리의 스승은 누굽니까? 우리의 선생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닥칠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하나 더 있었어요.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였죠. 브닌나와 한나가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레위 지파죠. 에브라임 땅에 사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아하니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한나가 자녀가 없으니까 당연히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공격하기에 좋죠. 그런데 이거를 남편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엘가나 남편이 알죠. 그러니까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합니다. 더 사랑해 준다고 해서 그 괴롭힘이 감소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은 의도와 다르게 그 결과를 가져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도 이 엘가나는 오히려 한나를 더 위해 준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나는 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의 세계관이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한나의 세계관이 어떠했냐, 한나가 어떻게 대처했냐는 거예요. 만약 한나가 거기에 맞서서 브닌나와 대판 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엘가나에게 자꾸 이야기해서 한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브닌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세계관이 그러면.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게도 이 사무엘상의 1장에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사무엘상의 저자가 약간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한다거나 그 표현은 감추어지면 더 좀 좋을 것 같은데, 한나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준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시면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우리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 아마 다 모를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는 알죠. 마치 욥기서에서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욥은 몰랐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욥기를 읽는 사람은 알아요. 이 사무엘서를 나중에 읽는 자들은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막으신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의 등장인물들은 모른단 말이죠. 물론 대충 알 수도 있죠. 당시에 모든 자녀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비상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한나는 분인나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분인나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분인나가 못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분인나는 그거를 단지 대신 이용해서 싸움을 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세계관은 어떠했다라는 겁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볼 줄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저 단순히 이게 어디서 온 줄 모르고 단지 나에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 벌어진 일이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기만 하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대처를 하겠습니까? 분인나하고 대판 싸우는 거죠. 그러면 분인나하고 싸워봤자 남는 거는 뭐겠습니까? 분인나하고 싸워봤자 여기에 사무엘상의 첫 시작을 여는 이 위대한 첫 장에 한나가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위대한 첫 장에 한나가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이 한나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들이 닥칠 때, 여러 일들이 닥칠 때,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제자로서 어떤 일을 대처할 때 항상 예수님께서 대처해 주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적인, 영적인 깊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한나가 분인나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갔다. 하나님께 어떻게 갔습니까? 1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녀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에게 무자한 이유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일이 정말 복잡하고 그리고 일이 힘들고 그리고 일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일들을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제자들이 배운 것처럼 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흔들림이 없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에는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그를 비난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가 무슨 사도냐? 너가 왜 우리한테 가르치려 드려고 하느냐? 너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외모도 볼품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고린도 전서의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환난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맞붙어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주님,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아니, 왜 주님 저에게 이 인생의 길이 이렇습니까? 제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 길이, 왜 제가 선택하는 현장에서는, 왜 제가 가야 할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시선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영적 깊이를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꼭 품으시기를, 그런 세계관을 가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셔서 예수의 대처법과 같은 삶을 대처하시는 우리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이 말 한마디에 들어있는 그의 고뇌와 아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상관해야 되겠고 저 일도 상관해야 되겠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과 그분이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 심정을 내가 따라 하겠다. 여러분, 회복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 망가진 삶에, 실패했던 삶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의 회복이 어떤 식으로 오겠습니까?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봐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무엇이요? 다 상황인데, 다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데, 무엇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가장 온전하고 객관적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그 십자가와 부활이다. 여러분, 이제 이 한나가 살아갔던 시대는요, 한나가 살던 시대에는 아주 무질서한 시대였습니다. 아주 무질서한 시대였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약속의 땅에 가놓고는 나라도 세우지 못한 채 흐지부지해서 그곳에 제대로 된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던 그런 어려운 시기였었어요. 옆에 있는 나라들은 왕을 세우고 뭔가 제대로 서가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정체성마저 흐려져 가는 거예요. 그런 때였어요. 이 엘가나는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말씀 다 보시면 아마 우리 성역 공부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고라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난 사무엘은 고라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고라 자손 누군지 다 아시죠? 고라 자손은 모세한테 찍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찍힌 사람이라고요. 이게 좀 약간 좀 심한 표현으로 쓰긴 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큰 아픔을 겪고 실망을 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엘가나는 사실 레위 지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은 미미했을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는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쓴뿌리가 많습니까? 나는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나는 고라 자손이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 자손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힘, 그 힘이 여기에 이 사무엘서의 첫 장에 나오는 한나가 품고 있었던 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3장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사무엘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 3장 1절, 이 시대가 어떠했냐라는 거죠. 3장 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2절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예요. 사사시대는 어떠한 때였냐? 사사기 마지막 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보시면 이때가 어떤 때였는지를 한 번 더 보여줍니다. 21장 25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살 길, 각자 도생. 뭘 하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그 판단의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저마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누가 자기의 스승이 되느냐에 따라서 무리가 또 형성이 돼요. 이러한 때에 한나는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한나에게 이런 사건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나오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11절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만족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만족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주는 만족도 좋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만약 고통스러우면 인간의 위로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힘을 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옆에서 위로해주면 감사하고 고맙기는 한데 그 위로는 치유가 안 돼요. 욥도 고통 가운데 있어서 친구들이 물론 악한 말을 하기도 했지만 누가 와서 말을 한다고 한들 그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게 근본 포인트예요. 결국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면서부터예요. 한나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위로에 만족하면서 그래요, 당신 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을 너무너무 고맙게 여깁니다 라고 하면 사무엘상은 한나로부터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상이 한나로부터 시작된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위로와 만족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나가 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서원은 남편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당시, 지금이야 뭐 누가 남편이 다 허락을 합니까? 그러나 이 당시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효력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가장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절실했던 거예요.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 정도의 깊이가 있는 여인, 엘리도 몰라요. 대제사장이 몰라요. 너 왜 술 마시고 있어? 포도주 좀 끊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는. 대제사장이 그러면 그 시대 상이 어떠했겠습니까? 때문에 이 사무엘상의 첫 시작은 엘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한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회복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깊이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강력한 힘이 역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분이 하신 삶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발견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 우리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되고,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어요. 홍수를 다 통해서 쓸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너무 기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 사람의 악함을 알기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추위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이 말씀은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울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여름에 강한 홍수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봄이 오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의 인생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회복할 것이다. 마음이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계속 겨울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령 우리의 마음에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뭐가 온다고요? 뭐가 온다고요? 우리 영혼에 봄이 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8장입니다. 이건 단순히 날씨 얘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날씨만 얘기해 주셨겠습니까? 창세기 8장 20절부터 한번 보시죠. 20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다시 이와 같은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겠다. 너희 인생에 겨울이 올지라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아니, 오늘 말씀도 보세요. 사무엘상 말씀 보시면 이렇게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거예요, 이 한나가. 네, 여러분 한번 이 상황 빠져보십시오. 아마 이 아픔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래서 너무너무 슬프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엘리는 겉에만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예. 절대 여러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절대 겉모습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속을 보도록 하나님, 제가 사람의 영혼을 보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속을 보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부부싸움 할 때도 사람의 속을 보는 거예요. 아내의 속을 보고 남편의 속을 보십시오. 계속해서요. 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야,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아픔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포도주 끊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네,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왜 한나가 이 시대의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사무엘상의 첫 장에, 그것도 이 위대한 사람으로 채워져야 할 이 첫 장에 이 여인이 나왔는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할 줄 아는 영적 깊이가 있었다. 네, 1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나가 자기가 뭘 간구하고 기도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왜 갑자기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무엇 때문이죠? 응답받은 거예요. 응답받은 겁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냥 멋모르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뭘 구했다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구했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구했어요. 그러나 자기는 단순히 비통하고 슬펐습니다라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엘리는 엉뚱하게도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 기도하고 나서 모르면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구나. 엘리가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다. 나는 구한 것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뭘 구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단순히 슬프다고 비통하다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어찌하여 이분이 나에게 내가 구한 것을 허락받기를 원한다라고 답하는가? 어떻게 이 말로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 여인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자였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 위대한 시대를 여는,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낳고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사무엘,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조지 밀러는 독일에 있다가 브리스톨 영국에 가서 고아를 위하여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고, 그가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신다면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줄 분명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분별함으로,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 세술은요 세 부대에 채워집니다.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이 시대를 회복하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